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우리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심으로 우리 오늘 말씀 묵상,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심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욕심이 앞서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세상의 흐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그 말씀 붙잡고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강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
아멘. 아멘. 우리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시작으로 사도 바울 선생은 부활에 대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시게 되는 오늘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말씀 또 서문에 이렇게 해당되는 구체적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 선생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말씀 위에 세워졌고 또 세워져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됐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서 알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확인시켜준다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받은 그 복음 그리고 지금 그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15장의 말씀이 이 부활에 관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확인시켜 주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미 나누었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 것. 어쩌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또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도 또 그 복음 얘기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반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믿기시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하는 전국체전에 재미교포 그 대표팀
그 농구 선수로 한국 원주에서 열렸던 전국체전에 구경 간 게 아니고요. 선수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뽑힌 그런 선수들과 같이 주로 동부 지역에 있었던 선수들이었는데요. 그 선수들과 같이 저희가 훈련을 하고 그리고 같이 한국에 나가서 원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개막전부터 이렇게 참석하며 참 저 나름대로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농구 시합에서는 다 지고 그것도 큰 점수 차로 지고 그리고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경기를 하기 전에 여자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어려 보이는 그러한 여자 선수 중 한 사람이 경기 전에 3점 슛 연습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잘 넣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궁금하면은 또 못 견디는 또 그러한 성격이어서 그 선수가 연습이 다 끝나고 경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선수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3점 슛을 잘 넣냐, 어떻게 연습을 하냐 그랬더니 그 선수가, 어린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거의 하루에 3점 슛을 거의 1000개 정도를 연습한다고. 1000개 정도를 연습한다라는 게 저는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도대체 그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정도 하려면 체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훈련에 대해서 정말 그냥 대충 운동하는 그런 선수들 말고요. 정말 운동의 모든 것을 걸고 훈련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그 운동선수들의 훈련량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훈련량만 엄청난 것이 아니라 그 선수들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모습은 정말 그들이 저래서 운동선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같이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운동선수들이 자주 훈련하면서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가 머슬 메모리라고 합니다. 근육이 기억하는 것. 너무나도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아예 몸이, 그 근육이 아예 그것을, 그 모든 움직임을 그냥 기억하게. 그래서 운동 경기 중에 그 찰나에 정말 초를 다루는 그 시간에, 그 찰나의 시간에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내 몸이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반복, 훈련의 효과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바로 그 이유가 되는 복음.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복음 위에 세워졌고, 이제 그들의 삶이, 고린도 교회의 사명이 복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얘기가 아니라 마치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 그 찰나의 순간 주저하지 않고 그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렇게 훈련해 왔던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정확하게 슛을 쏘고 점수를 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믿는 이들을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더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아마 고린도 교회는요,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하지만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 선생은 다시 한번 그들의 중심, 그리고 그들의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고 바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부활의 사건을 통한 나의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 바로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도 내가 나 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기쁜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파운데이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상황, 그 유혹,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 선생은 다시 한번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고 영생을 허락하셨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가 구원에 대해서 묻거든, 복음에 대해서 묻거든, 영생에 대해서 묻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것, 이 복음의 증거를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3절과 4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아니면 전해져 내려오는 마치 전래동화와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예언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예언이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언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살으실 것이며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메시아를 통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 너무나도 많은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어느 하나 틀리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학자들은 그러한 확률을 계산적으로 계산해서 내어놓고요. 또 역사학자들은 자신들이 발견할 수 있는 역사학적인 성경 외의 글들, 역사서들을 놓고 과연 이 모든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비교하기 시작했지만 그 어떠한 사람도 성경 말씀에, 그리고 예언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부정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모든 일.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 보여주셨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복음이 어떻게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그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하기까지 그 말씀의 진실됨을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던 제자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 부활의 사건이 우리는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앞에 두 가지보다 어쩌면 더 스스로에게는 분명한 증거를, 복음이 사실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 선생 자신의 삶, 자신의 간증을 통해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은 한때 사울이라고 불렸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가문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뛰어난, 탁월했던, 으뜸이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것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여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바로 그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과 목격한 후에 사도 바울 선생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한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그러한 나의 과거, 아니면 내가 뭔가를 너무나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이 이제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하며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여러분의 삶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러한 복음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한 부활을 예언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초심을 잃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흔드는 외부적인 그러한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하고 뭔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어떠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했던 우리의 그 첫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기억해 보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조롱과 고통과 핍박과 아픔 당하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사라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 붙잡고 복음의 귀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